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제약된 세계 속에서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이방 나라 머나먼 타국 땅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마음 놓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그 기쁨,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또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떠나서 또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런 일이, 그 감격과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산 지 다시 돌아온 지 8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에스라 선지자가 BC 537년 예루살렘에 2차 기환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이 2차 기환할 때 에스라와 함께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775명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지했던 원주민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쩌면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 10장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갈래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닌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그 뜻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든 자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언젠가부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집중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라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나와 성전 앞에 자복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주지하셨던 그 말씀을 외면한 채 자기 방식으로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 앞에 에스라가 그 광경을 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전 앞에 나와 자복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성전 시대에 또 새 시대에 우리가 새 주역으로 역사 한복판의 중심에 서야 될 것인데 어떠한 결단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대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시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성전에 함께 모여 회개할 때 새 시대가 열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새 시대는 외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새 시대는 나 자신이 바뀌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당시에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자가 이미 1차로 80년 전에 바벨론에 머물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멋있게 새롭게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온 수만 명, 49,897명 1차에 귀환한 사람 숫자가,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며 사는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벅찬 가슴으로 2차에 1775명을 데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실망이 너무 컸어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오직 말씀 속에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인 면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바벨론에서 살던 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그 상황을 보고 통곡하며 어디로 나오냐면 성전 앞에 나와 자복하고 통곡하며 회개했다.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에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의 이 모습에 반응하고 성전으로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가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재건을 외쳤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그 스가랴가 아니에요. 스가냐,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성경에도 스가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만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이 기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에스라가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에스라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자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같이 동참했던 한 사람. 이것은요, 스가냐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스가냐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만 그것을 시행함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메시지일까? 2절에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But yet now we have hope. 우리에게는 여전히 지금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라가 성전 앞에 나와 회개, 자복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방식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세상의 흐름 따라 세상의 출세의 줄을 잡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동안 살아온 것들을 붙잡고 새 시대를 맞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면 과감하게 중단하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모습을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겠다.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현듯이 거룩한 열정으로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스가냐가 이 18절부터 44절에 그 이방인과 우상 섬기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럽혔는데
나는 그것에 관계가 되지 않지만 내가 범죄한 것입니다. 자기와 공동체를 떼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서원경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인 거예요. 서원경교회의 DNA가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을 받아도 나만 축복이 아니라 내가 잘됨으로 서원경교회가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내 이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원경교회도 같이 이름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공동체 의식. 서원경교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한 것 아니오. 이렇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가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적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회개가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냐면 그동안 잘못했지만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똑바로 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조명해 주실 때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비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 살아온 인생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 시대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했으면 주님 뜻대로 실천할 때 새 시대가 열립니다. 단순히 말로만 내가 뉘우치고 반성문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적 행동을 보여야 새 시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입니다. 한 소년이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돈도 많이 벌고요, 출세를 했어.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이 소년을 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자수성가한 이 가난했던 소년이 질문하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술을 마시지 마라. 두 번째, 고통을 회피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을 잘 믿으라. 그랬더니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그건 우리도 다 아는 소리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이야기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다시 이 소년, 가난했던 소년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아무리 삼척동자라고 다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70평생 80평생 실천과 관계없이 별개의 것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 성경 구절을 아무리 수천 구절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스가랴가 에스라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놀라운 실천이에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에스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 여기서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는 것도 내 주가 여기서 에스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진 통치자를 지칭할 때 아도나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로 내 주라고 하지만 실제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을 향해서도 내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니 에스라에게 이 스가냐가 하는 말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에스라 혼자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스가냐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이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 그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본 비전을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향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축복받으라면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공예배 참여하고 뭐 헌금도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삐져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목사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스가냐 봐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기들이 다 자기 방식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그냥 요즘 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들을 집안에서 내보내라고 말하십시오. 우리가 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일어나소서. 쿰 히브리어로, 아람어를 히브리어 발음으로 한 건데요. 신약 성경에도 소녀를 살려낼 때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잖아요. 이건 새로운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표현하는 단어가 쿰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성전 앞에 나와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서 있는 에스라를 향해서 쿰! 에스라 쿰!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서원경교회가 그런 모습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좋은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목사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모습 보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새 시대는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지키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스가냐 말을 듣고 에스라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레위인들을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맹세하게 했어요. 뭐라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잘못된 삶을 정리하라, 청산하라. 아내를 내보내라. 그를 통해 태어난 자녀도 내보내라. 얼마나 아픔이고 고통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백성들에게, 제사장에게 맹세케 했는데 백성들이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디에 집중해 있냐면 스펙에 집중해 있어요. 그런데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대요. 경영학적 용어로 말하면 스펙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상품이라고 말해요. 상품은 대량으로 생산돼요. 그리고 그 상품보다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기존의 상품은 그 가치를 상실하게 돼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을 스토리라고 얘기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만의 영적인 비밀이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야기,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상품이 아니고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작품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작품은 뭐가? 그 사람의 만든 사람의 정신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고 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것과 상품처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정성이 담겨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과 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 그것 때문에 불현듯이 내가 예배하다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나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도 자격이 없지만 나도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나설 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새 시대의 주역으로 서게 되는 하나의 영적 비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인들이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망망대해 바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자기 몸을 실었어요. 파도와 바람 속에 갯바 속에 어쩌면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지만 그는요 그들을 감수하며 고통을 감내하면서 때로는 겨울을 나면서 질병에 걸려 죽기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신대륙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신앙의 기초를 세웠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미국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한된 공간 속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지 말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새 시대에 새 인물로 하나님과 영적 비밀이 있어 불현듯이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나도 한번 그 일을 해보리라.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제사장적 사명 아니겠어요? 거룩한 열정으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도 한번 해보리라. 새 성전 새 시대에 나도 한번 해보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리라. 일어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으로 오늘 또 새 시대에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